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7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장에서는 율법에서 또 그 순종하지 않으면 큰 봉을, 즉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5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또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우월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모두 사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모든 것을 수종들 수 있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구속주로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담 이후로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한 절 한 절을 알아보고 정말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이 마지막에 천사들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장차 올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세상, 그거를 장차 올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장차 올 세상은 천년왕국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을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그럼 그건 누구한테 맡긴 것이냐? 그건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 예수님께 맡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세상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준 세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은 예수님께 맡겨진 것이지 천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어디에서 말씀하냐? 시편 8편 4절에서 4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하면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봐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지금 본문의 본문이 아니라 이 시편 8편 4절 5절을 보면은 이제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길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신 거 늘 감격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나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신가를 그가 돌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이 어느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을 제일 첫 번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한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탁월한 예수님을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영광의 존귀한 간을 씌우셨다.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하늘에 올라서 영광의 하늘 세우셨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을 그에게 이렇게 주신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2장에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죽게 하시고 그냥 죽게 하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중보하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전 세계에 퍼질 때까지, 땅끝까지 모든 것이 퍼질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장차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재림에서 오셔서는 어떻게 되느냐, 만물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에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도 지금도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만물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모든 삼라만상과 또 천사와 또 우리들까지도 모두 포함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나 지금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직 그 시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가 죽음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신 것까지는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장차 세상에 와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때. 근데 앞으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해서 사람 모양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정권을 이임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해야지 되는데 아직은 그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다 이제 앞으로는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복종을 하겠으나 아직은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되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런 것까지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차 올 세상, 여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에요. 우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한,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그래서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인해서 무덤에 갇혀줄 수 없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정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관을 세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하심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을 맛보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짐으로 해서 모든 죄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 죄의 약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에 있지 못하고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없애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죄를 맛보고,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죽기 위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들림을 받는,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0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를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든 죄,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이 예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쫓겨난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우리들을,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니까 죄인들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확실한 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영광의 나라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죄를 속하여 주시고 죄 대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없앨 수 있는 이런 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모든 천하의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역은, 이거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고유 사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동물을 잡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물이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그 제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도된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정말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맏아들로 태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거를 믿는 자들이 다 양자가 되어서 정말로 한 근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부르시기에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자기 형제면 어디로 드러내서 그분이 누구다 나는 누구의 동생이고 나는 누구의 누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동생이라면 대통령이 우리 동생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 누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만약에 도지사가 우리 동생이라면 내가 도지사가 우리 동생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동생이 신창원이가 내 동생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신창원이가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는 신창원이보다도 더 죄인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김성수를 예수님께서 내 형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강도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형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오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못났으면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꺼려 하는데 어때 저런 사람을 동생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를 형제라고 부르고 선포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편 22편 22절을 보면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22편은 메시아십니다. 그 메시아인데 죽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메시아신데 죽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3인칭으로 쓴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써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낼 때 쓰신 시가 시편 22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1인칭으로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라고 해준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형제라고 부르세요. 내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형제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신 이런 것들.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 다 똑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내가 그를 이렇게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사야서 18절에서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사야서 8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서 8장은 그때에 남유다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이 쳐들어왔을 때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이제 많은 그 조그만 나라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를 때리고 쳐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이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는 힘이 적으니까 우리는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 애굽을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힘이 약하고 북한에서 자꾸 넘나들 우리를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하려고 미국에 의지하려고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모든 것들 동맹도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아수르가 자꾸 쳐내려오니까 애굽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사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따라가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애굽을 의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다른 신 따라가면 안 되고 애굽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사야를 국민들이 따라갔던 자들, 그들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이사야가 알고 내게 붙여준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이 다른 신 따라가지 아니하고 애굽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자들을 따라온 사람들,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 그 믿음 하나님만 믿겠다고 따라온 자들을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이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자녀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도 믿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들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